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5편, 136편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5편.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그래서 시편을 쭉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135편은 그 찬양을 하긴 하는데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시작은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 이게 모든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뭐 해야 되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뭐에서 찾냐면은 자신들을 선택하심에서 찾습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고 말해요. 그 위대하신 이유가 뭐냐? 천지를 다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운행하심에 감사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런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 판단하신다 하는 것은 재판한다 이런 뜻보다 변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14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반면에 어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과 똑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제 선언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를 하는 시예요. 그런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대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해서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상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저는 가끔 이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뭐 한국에 같으면 절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의 뭐 이렇게 무속이나 이런 하는 그 굿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보면요,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게 절에 가서 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반해서 진짜 신, 당연히 찬양받으셔야 될 합당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그런 자세로 예배할 수 없죠. 저는 미국 교회에 가끔 방문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 사람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서 하나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팔 뒤로 이렇게 얹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경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짜를 섬기는 자들은 진짜를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치 가짜를 섬기는 것 같이 예배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 1절부터 3절만 읽어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치 한국의 뭐 괴시나 칭칭 나네 하듯이 그 계속 후렴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첫 번째 1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하냐면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 때문에 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135편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거죠.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큰 그룹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잠깐 말하고 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거죠.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경험을 말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해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신 것,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가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에 마땅한 거죠. 그냥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참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할 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퍽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와 똑같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장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요, 돌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가 인색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냥 감사하다는 것 자체를 못 인지하거나 혹은 감사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감사가 인색했던 거죠. 아주 뼈에 저리는 감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볼 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뼈에 저리게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치 그 모든 불편한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듯이 말이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있듯이 막 불평을 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도웨이 교회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저를 안 닮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하고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빨리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전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전달된 말씀, 쓰여진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로마가 이제 이렇게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지역이 있는데 그 튀어나온 지역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던 도시죠. 근데 거기에 이 도시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신은 술과 축제의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 신화들을 보면 다산은 주로 여신이에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남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제의 행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만연했어요. 이런 도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간신히 이제 그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 대신에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투옥해버립니다. 간신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일행들은 거기를 벗어나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타락한 도시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잘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주로 핍박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요, 자기를 소개해요. 주 예수의 사도 됐나,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나. 근데 여기는 소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니까요.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그때 말했던 신라인데, 이 신라는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서를 한 거죠.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죠. 자, 인사를 먼저 하고 나서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맨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요,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뜨겁게 가슴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 실천되는 사랑, 수고와 함께 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소망, 그건 인내. 소망은 인내를 말해요.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참 너희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먼저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당신들 하나님이 택한 분인 걸 내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근데 그 확신은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확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확신이 일어난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가 올바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로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 저들이 말씀에서 떠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복음을 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것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는 일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기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주변에 있는 데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아까 7절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바울의 일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로 인정을 해. 이런 걸 보니까 너희가 택하신 사람들이 확실해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또 소망과 사랑의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택한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받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졌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확증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인정받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환난을 겪었어요.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환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믿었구나 하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이들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환난 가운데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진짜 믿음이, 그의 진짜 소중한 믿음의 정수가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아무도 안 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2장에서는 조금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3주밖에 못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헛수고한 거 아니야? 그런데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 얘기를 해요.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간수가 복음을 듣긴 했지만 이들은 그 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도가 아닌 것, 여기 간사함은 어떤 거냐면 타인에게 나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뭐 속이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하고, 부정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뭐 상대방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고, 속임수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논리에서 이렇게 막 논리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이나 혹은 너희들에게 뭐 악한 뭐 그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아첨은 진실이 아닌데 상대방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죠. 탐심의 탈은 이중적인 목적을,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갖고 내가 돈을 뭐 이렇게 얻어내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누가 되기, 복음 전하는데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흠 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는 이제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이렇게 대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같이. 우리가 물론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권면을 했느냐? 이유가 너희들이 잘 되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그 전도대가 가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감사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듣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지금요 자기들이 수고 많이 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 하나로 그 수고는 다 없어졌다. 그냥 감사함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올바른 자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한 것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타났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그냥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목회자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죠. 저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고, 여기 바울이 한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희생과 절제와 그리고 열정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제 2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17절부터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생각했는지, 늘 마음은 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에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막았다. 여기 사탄이 막았다는 거는 뭐 영적으로 사탄이 뭐 막았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바울의 쓴 서신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그 환경이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도 다 사탄이 막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가지 못했지만 그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미래로 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자랑거리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갈 형편은 안 돼요. 계속 갈 형편만 따지다 보니까 이거 세월이 점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 나는 갈 수 없지만 디모데는 갈 수 있으니까 디모데라도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왜 보내느냐? 가서 너희를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는 것은 벽이나 기둥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흔들리면 옆에 이렇게 버팀목을 대듯이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굳건하게 한다는 말을 설명을 하는 거죠. 환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자들을 잡아주려고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미 복음 전할 때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했고 그대로 된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목적. 그거는 현재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왜냐? 자꾸 시련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여기 악한 자가 사탄이죠.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복음 받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흔들 거려 버릴까 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바울이 사탄이 막았다는 이유가 그냥 마음이 가기 싫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닌 것이 7절에서 드러나요. 지금 바울이 궁핍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살겠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헬라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살 것 같아. 그 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볼 수는 없지만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거죠.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10절에 기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우리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상황을 설명해요. 바울은 이제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환경이 안 돼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요. 근데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이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이렇게 복음전에서 믿게 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못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잘 성공적으로 못한 일도 많고 제가 게을러서 올바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를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 나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 사람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목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영광은 네가 교회를 얼마나 졌느냐, 뭐 어떤 포지션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하면요, 목회자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목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남는 것이 내가 복음 전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설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서도록 만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홀로 천국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이 권면은 그냥 행함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권위 있는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요. 예전에 이렇게 사역해 보면요, 청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의 첫걸음은 성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종교 때문에 너무너무 타락했어, 성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원래 단어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문맥에 보면 조금 아까 성적인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네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거룩을 버려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러면, 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제 형제 사랑, 여기 형제 사랑은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11절, 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줄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나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그거 받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풍요하더라도 내가 주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준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권면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생활에 가장 처음에 언급한 건 성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냥 주변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권면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거저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율법은 아니에요. 너 이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다고 갑자기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거룩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사명을 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을 버렸어요. 그러면 사명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의 출발점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세미나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나는 이때까지 결혼이 어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들어보니까 결혼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목표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거룩의 출발점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거룩이 만들어지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주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믿는 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성도가 죽으면요, 이게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렇게 죽음을 보고 좌절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재림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 이 땅에. 그리고 땅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이런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설명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그러다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다는 건데, 그게 밤에 일어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밤에 도둑이 오면 낭패잖아요. 근데 낮에는 도둑같이 온다는 게, 도둑이 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낮에 낮잠 자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7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 밤에 속한 자들은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밤에 그러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낮에 있으니까 깨어 있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군인이 무장하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졸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든지 깨어있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권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권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미래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설명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특히 두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11절에 5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 미래를 확신하는 건 개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피차 권면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 죽음이 오면 흔들리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너희들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한 자들에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인적인 마음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적으로는 어떠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것이 오면요, 그 그냥 덥석덥석 받으면 안 돼요.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요.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악하면 조금이라도 악하거나 그러면 버려야 돼요. 마치 여름에 상한 음식 버리듯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상한 데는 가면 안 돼요. 아 이거 은혜가 많은데 한 5% 이상에 가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편지가 사사라이 준 것이 아니니까 형제들 모두에게 돌려 읽히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리더들을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분별하라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이 소망이 돼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런 저한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테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같이 의심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이거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만들어 가시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든든하게 멋있게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